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4월 우리 예수 닮기 원하는 선두교회의 4월달 주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부활의 그 승리,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어제 서울에 결혼 예식 주례가 있어서 서울을 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안양천변에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계절이 되면 자리가 여기저기 조금씩 빕니다. 꽃 구경 가고 산과 들로 가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로 오셨는데 벚꽃과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선물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봄꽃보다 더 황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월부터 대신방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 우리 선두교회 부임하면서 그때 2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대신방을 했었는데 다시 7년 만에 이렇게 대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주간 대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지 좀 더 자주 신방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요즘 도시교회는 신방을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교회들은 성도들도 신방 별로 원치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 이 대신방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들에게는 새 방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새 방은 뭐냐 하면 골방과 책방과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신방이죠. 골방은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책방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신방이 우리 목회자에게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새 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신방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가정에도 찾아가시고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세리 마태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삭개오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신방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신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 같은데요.
영어로 신방이 뭘까 했는데 미국 가보니까 그냥 비지팅이더라고요. 그냥 방문하는 겁니다. 비지테이션. 이 비지팅 사역,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른 친구들의 집에 또 친척의 집에 그냥 방문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평안을 빌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의 어려움이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역이 바로 신방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방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방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신방 이건 뭐 옛날 그런 풍습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신방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방이 중요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신방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그 일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황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것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먹이고 살게 하는 것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구약의 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할 때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빨리 또 뛰어나가가지고 아이들을 찾고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형식적인 순서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소홀히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의 종들이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주의 종들이 복을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다른 12지파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고요.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우리가 별 방법을 써도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좀 밤에 꿈에 찾아가셔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선두교회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 꼼짝없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전하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에 해당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려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데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방사역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을, 우리 가정에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당신의 종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그 종들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번 주간 우리 큐티 본문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저를 영접하는, 담임 목사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신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신방을 받는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방에 임하는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가보면은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신방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24절 보니까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예배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마음가짐은 주의 종이 우리의 가정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방팀 가실 때 고넬료처럼 바닥에 엎드려 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은요, 이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 우리 선두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방을 가보면 지난 주간에도 다 이렇게 거의 정장 차림을 하고 저희들을 밖에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나이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큰 형님들 나이 되는 분들이지만 주의 종들을 맞이할 때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 이게 바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어떤 신방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여성들이 아예 한복까지 입으시고 정중하게 맞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 황송한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온 가족,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신방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이 또 신방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휴가까지 내어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의 그 축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 가족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넬료의 고백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실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였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은요,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도 할 수 있고요, 아이고 저거는 누구 들으라는 말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이고 저거는 나보고 하는 말 같아 이러면서 시험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은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든 때로는 책망의 말씀, 마음을 아프게 만들 만큼 나에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생활과 여러 환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방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앞에 앉아서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뭐라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그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신방이든 예배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신방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방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이 베드로의 신방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 가정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기 때문에 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져 나왔고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이 고넬료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방인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가정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신앙생활과 그 인생의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방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신방을 갔던 베드로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함께 신방에 따라갔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방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요?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신방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우리 선두교회 대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신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